안녕하세요. 3월 27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개인 기도를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시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때 홀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가까운 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까지 꼼꼼하게 다 잘 기록을 해두고 이것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며 또 그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환난 중에 담대하라는 말씀까지 모두 지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우리보다도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도 드러내시고 곧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일들이 아름답게 잘 수행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충성되이 감당해 오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 눈에는 이 십자가와 죽음이 대단히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또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한 순종의 위대한 발걸음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이다.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가치, 본질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핵심이 있지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미 들어가서 영원한 부패 속에 빠졌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길로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시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가리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제 아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께 오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애정으로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환난과 핍박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죄악에도 넘어질 수도 있으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고야 말 것인데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 우리의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다시 일어섬, 하나님께서는 무척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 그 자체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의 이 생명 이것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시는데요. 우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 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나의 열매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연약한 무리들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말씀하시며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가 분명 이곳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될 텐데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동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단순하게 고난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적합치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너무 불안할 때가 있지요. 너무 현실이 막막할 때가 있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면 우리 제자들을 이제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 있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도 당할까 두려워서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 사람들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밤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한 십자가를 바로 앞두신 상황에서 결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십자가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님 스스로를 위하여서만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람들,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요즘 성경에는 이제 기도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본래는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그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우리 인류의 이 크고 무서운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 덕분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나 자신을 보면 넘어졌다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처럼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도 흔들리고, 말씀을 은혜롭게 가슴에 간직해도 또 넘어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나의 모습에 우리는 다시 당황하며 다시 흔들리며 다시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께 이 우리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피해 달아나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